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주는 그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모아놓고 자신의 왕권을 이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숙한 자리잖아요. 왕위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엄숙한 자리에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왕위를 이어받는 그 자리인데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다윗 왕이 많은 아들 중에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아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길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라는 개념으로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왜 그가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그를 내 아들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이제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후부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이 땅의 아버지, 아무리 뛰어난 그 다윗 왕이라고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 부, 귀 그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았을 때 받은 축복이 뭐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혜를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갖게 됐어요. 물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솔로몬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건가요? 좋은 집을 사주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진짜 자녀를 위한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이 나의 아들을 제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해요. 왕이 돼서 어떤 왕이 될 것인지를 그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너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왕위를 넘겨주는 상황인데 지금 국사를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건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는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양성해라. 너가 세금을 많이 걷어라. 세금 거두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군대 부하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거역하지 못하도록 잘 이끌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너는 내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에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뭐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아비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너도 체험하기를 원한단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분 중에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인 줄 믿습니다. 아들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딸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너는 부자가 돼야 된다. 너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보다 아빠가 만나고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엄마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에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아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체험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들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피난길에서, 그가 광야에서, 또 토굴에서,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도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다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체험했구나, 나도 경험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많은 유산은 못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보면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지만 남자들도 보면은 요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여자보다 자살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우울증에 걸려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 상황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우울하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내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이 깊어져서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울증이 팽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상황이 안 좋고 해버리면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해요. 그냥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버리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답답하고 우울함을 느끼고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아까 저녁 먹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얘기를 나눴었어요.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지금 300만이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 안 된다. 또 뭐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커 같은 그 사람, 조커 같은 인물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소망을 둘 데가 없고 꿈을 꿀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을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의 그 부모님들조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중차대한 일에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해요. 자녀들이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하고 이제 안 나갈래요 라고 말하면은 그래 재미없니? 그러면 좀 쉬어. 그러면 가고 싶을 때 가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구미에 다 맞춰줘요. 재미있는 데 있으면 딴 데 가. 다른 교회 한번 찾아봐. 여러분 자녀가 재미없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받아만 줍니까? 일단은 물론 받아줘야 되죠. 그래 재미가 없니? 그냥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재미없니? 근데 재미로만 가는 것이 공감은 해주지만 재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재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시절, 중요한 그 시절을 다 보내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였어요. 우리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온전함으로. 온전한 마음이 뭡니까? 온전. 하나가 되는 거죠.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뭡니까? 속마음과 겉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기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섬기라고 하죠?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의무감이나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이왕 섬길 바에는 기쁨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뭐죠?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이것도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려면은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인색한데 자녀들이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섬기느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찾으면 그리고 버리면. 너가 만약에 찾으면이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버리면은 뭐죠? 이 단어가 가지는 원어의 뜻은 늦추면이라는 뜻이에요. 끈을 늦추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팽팽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늦추게 되면은 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죠?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푸는 순간에 그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을 때 사탄이 틈을 타요. 그 틈을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켜 버립니다. 언제 이런 일이 오게 되죠? 언제 이게 영적인
긴장감들이 느슨해집니까? 뭔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뭔가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이 전쟁터에 있을 때는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긴장감을 딱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이 전쟁터든지 광야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라도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하니까는 전쟁터에 안 나가요. 그러면 성 안에 있으면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공하고 난 뒤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한가할 때, 아니 뭔가 나도 됐구나, 이 정도 되면 된 거지 뭐 라고 할 때, 느슨해질 때 넘어져 버립니다. 노아가 언제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넘어지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로 홍수 심판을 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지을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 조롱해도 끔찍도 안 해요. 그때는 안 넘어집니다. 근데 홍수가 다 지나고 땅에 정착해서 이제 뭔가 됐을 때, 그때 포도주를 들이키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를 저질러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칠 때예요. 뭔가 이렇구나, 이제 됐어, 이제 성공했어 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그 틈을 노립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우리의 느슨해진 볼트를 더 단단하게 조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긴장감들이 다시 타이트해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짝을 좀 데리고 오고 한 사람씩 우리 같이 나와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볼트들이 다시 조여지고 또 느슨해진 끈들이 다시 팽팽하게 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권면했던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0절 상반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지금 솔로몬아,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을 믿고 받아들여라. 너가 그것을 잘 새겨라 라는 말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내가 지금 언약의 말씀을 믿고 너가 잘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냥 이성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내 취향이 어떻든지, 너의 생각, 사상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너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잘 받아들여라. 삼갈지어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취향이나 내 사고나 내 판단, 그것과 상관없이, 내 주장과 상관없이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자기의 주장을 가미하고 자기의 판단을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던 비결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가감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도 왜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하다가 또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주기로 하는데 그것을 남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너무 아까워 이건.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죽여?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 판단이었어요. 다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형 인간이 돼야 되죠? 다윗형입니까? 사울형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형 인간은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형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형이 아니라 다윗형이 돼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 왕은 지금 이제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주신 꿈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의 꿈을 힘써 행하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야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을 꾸게 하는 게 그 부모가 위대한 부모예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당대 내 때는 못했지만 아들 때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아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성전 건축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함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점점 그것이 희박해져가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남아날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얼마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있어 보세요. 목사라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않으면은 그걸 버틸 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성전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다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왜 이렇게 따분한 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이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이 다시 건축되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나 해라, 엄마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영혼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오늘 귀한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위의 즉위를 할 때 또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아들과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